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송 가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잠언 21장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도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집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이 말씀들 한 절 한 절 다 뜻을 새기면 또 너무 이 분량이 많고, 그래서 몇 구절만 뜻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마치 본물과 같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의사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일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이고 절대자이죠. 그의 통치, 의지, 정책,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 왕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본물과 같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본물과 같다. 이 본물이란 말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물길과 같다. 하나님의 손이 물길과 같아서 그 물길을 흐르는 물처럼, 물은 아무리 세게 흐르고 살살 흐르고 하더라도 물길을 따라서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절대 권력, 그런 것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에 밑받침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의 동기의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의로움, 무엇이 옳으냐 그리냐, 정직하다는 거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므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또 지혜의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되는 표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요, 섬김이요, 전도요, 봉사요,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것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좀 전에 나온 말씀과 이제 또 짝을 지어본다면 동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되겠죠. 바른 예배.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려다 보니 예배를 등장시켜서 대비시키는 것이고요. 예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역시 그 동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손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원한다면 이제 그 마음의 동기부터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데 근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제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명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사무엘이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와 어울리는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는데, 눈이 높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높아질수록 시선은 내려다보게 돼 있죠. 낮아질수록 올려다보게 되겠죠. 지금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높아진다는 뜻은 그런 의미로 고도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높은 것 하면은 다른 것들을,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내려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말에 쓰인 단어의 뜻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넓다는 의미입니다. 넓다, 마음이 넓은 것. 마음이 넓은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좋은 뜻으로 생각 많이 쓰죠. 아, 저 사람 마음이 참 넓어. 그런데 여기서 쓰인 것은 마음이 넓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욕심이 많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져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인인 거죠. 악인은 형통한 것이 죄인이라. 근데 형통한 것이 본인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데 일이 잘 됐다, 삶이 잘 풀린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 하면은 그게 복이냐? 하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곧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이 악한 것이다.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하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 이런 건 흔히 우리가 꼬여 있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남이 잘 되면은 왠지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고, 남이 안 되면은 갑자기 좀 뭔가 좀 좋아지고, 이런 심리가 이제 꼬여 있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근데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런 옳지 못한 그런 마음은 그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그 이웃도 하나님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과는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잠언의 교훈이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니라.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또 황금률, 성경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대접받고 싶은 바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말씀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또 5장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다른 이들과의 어떤 그 건강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면은 한 가지 그 일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령이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겨보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그 자리에 가서 서보는 것. 그러니까 입장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무슨 관계가 이루어질 때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안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잘 성경적으로 잘 풀려나가려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면은 의외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어려웠던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의 기본 사상은 이와 같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또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